오늘 읽어본 예레미야서 23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2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공통점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바로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이상 왕이 끊기는 그런 참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신락같이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바로 이렇게 발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23장 1절부터 8절 이 내용이 큰 소망의 내용이 되겠죠.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그런 지도자들 자체가 흔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릴 것 같지 않고 이제 정말로 참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요, 또 하나는 한 의로운 가지요, 그리고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주심으로 이제 유다의 마지막 네 왕과 비견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하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이제 23장 이제 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2편의 그런 설교 중에 10번째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크게 3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구성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23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이 내용은 그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자기 마음으로 거짓을 예언하지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거짓을 예언하는가?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내용만을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잘못된 예언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더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2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꿈을 꿨다 하면서 이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잘못된 예언을 선언한 것이
바르다라는 그런 심중에 꿈을 빙자해서 심중에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 내용은 최종적인 그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특이한 선지자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시대 당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고 홀로 누구만 바로 참 선지자냐?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듣기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바벨론이 끌고 가는데 그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매국노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듣기 싫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독선적이고 매국적이고 그리고 악한 내용만 심판한다 해서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요구하고 그리고 축복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축복을 이렇게 맹세하는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 먼저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밧술은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술이 누구를 때렸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밧술은 바로 거짓 그런 어떤 선지자 자리, 거짓 제사장이 있죠. 이런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밧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동시대의 그런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장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1절에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는 해 곧 4월 5일에 기브온 아수리의 아들 선지자 누구예요? 하나냐.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서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거짓 예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2해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아예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더 확신을 가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29장도 보겠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밧술 당대 서열
이위, 제사장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했던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아주 뭡니까 심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몇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2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당시대에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그리고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에 잡힌 사람 같다. 이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예.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 그 얘기는 마음이 아파서 지금 멍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뼈가 떨려요. 얼마나 두렵든지 뼈가 떨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혼절할 직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그냥 비틀비틀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율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하고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예레미야는 아예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른 별명을 붙여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 그래. 이제 그 심판의 참상이 얼마나 이렇게 두려운 그런 내용인지 가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마치 취한 사람들 같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이렇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뒤에 볼까요? 11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뭐했다? 사악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일들을 진행을 했는지 그 사악에 대한 결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악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자,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뭘 발견했다?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에서도 악을 행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그런 내용은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뭐 하는 자들로 가득했다? 간음한 자. 여기서 간음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잘못된 그런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악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로 선지자 그러면은 어떤 겁니까? 먼저선, 문자로 따진다면 먼저선 알지. 그러니까 먼저 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 선지자이기에 그 시대에 칠흑과 같이 암울한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지자가 빛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민족에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먼저 악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길, 하나님이 싫어한 길을 자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한 그 뭡니까? 예, 내용은 결과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 바로 간음한 자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가? 선지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잘못 말씀을 전했다. 거짓 예언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간음하는 자,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가득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요. 저주로 말미암아 뭐가 슬퍼한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슬퍼한다. 그러면은 1차적인 내용으로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땅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땅도 저주를 받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방법, 정직한 방법, 바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바른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당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들도 이제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찼다. 이유는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10절과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도자와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12절, 그렇다면 이제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12절에 그러므로, 이게 인과접속자, 바로 10절, 11절 함으로 12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 그리고 곳과 같이 되고, 또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뭐 한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미끄러운
미끄러워서 엎드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미끄러지고요, 물질에 미끄러지고요, 모든 관계성에서 미끄러지고요, 투자하는 모든 내용들에 미끄러지고요,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바로 우상숭배 가운데 있던 그런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끄러지는 그런 재앙으로 가득 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사실은 뭡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어떤 자가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야 참 선지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여기는 둘 다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선지자가 왜 잘못되고 왜 왜곡되고,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콤한 말,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래요? 백성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지도자로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심판의 길이 놓여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잘못된 내용은 잘못됐다 하고 돌이킬 것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잘한 것은 잘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위로가 증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래요. 목회자로서 사실은 설교할 때 유혹의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생업터전 속에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때로는요 핍박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자들에게 이제 왜 좀 더 잘 말씀대로 살지 왜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바로 증거됐을 때 그 복음을 이제 복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지도자로서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도 잘못되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 마음이 뭐 했어요? 상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뼈가 뭐 했습니까? 떨렸어요.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시편 기자의 마음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5절.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준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진정한 우리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그럼요. 지금 예레미야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 애가 3장 아주 여러 군데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 이제 아주 그냥 그 병원 가서 전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막 애절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혀 죽는 그 순간에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마음들이 어떨까요? 예, 막 안타까워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절절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지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영혼이 천국을 갔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게 너무 현실이 되면은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데 도무지 받아주리질 않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이제 음행하는 길로 몰아서 결국에는 지도자도 심판을 받고 백성들마저도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레미야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예레미야 마음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탄식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누가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식, 눈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이에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다 하시니라. 자, 그랬을 때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셔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우시는가? 자, 42절 너도 오늘날 무엇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구만. 지금 내 눈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평화가 누군가? 그렇죠. 이제 진정한 평화가 누군가? 이 내용만을 알았더면 좋았을 텐데 말로는 평화를 외쳐요. 자,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뭐가? 평화를 외쳐요. 그런데 그들의 외치는 평화는 우리 주님이 봤을 때 모르고 외치는 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어지는 평화, 물질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질병이 나타나니까 질병에서 괴로움에서 치유가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제 사람과 사람의 분쟁, 많은 나라와 나라의 분쟁에서 조금 뭔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화가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평화예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되는 온전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아직 모른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다가 뭐예요? 땅에다가 19장 44절, 누가복음 19장 44절 보니까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다가 맺힌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쳐서 죽이는,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지도자들, 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평화에 관한 것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눈물 흘리면서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19장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아니리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뭘 알지 못한 거예요? 보살핌 받는, 이 보살핌 받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보살펴 주시는 그 기간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구원자를 배척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벽에 이제 창으로 찔릴 것도 아니고 이제 벽에다가 이제 매어치고 그런 참상, 이 내용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오늘 예레미야 마음에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상이 아주 극도로 이 공포스러운가 하는 그런 내용을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부의 대상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을 때 생명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를 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혼을 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적하는 그 영혼을 보고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뭘 봤어요? 우매함을 봤어.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봤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예언을 해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해서 내 백성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럼요, 그릇되게.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백성을 그릇되게 만드는 것은 뭘 이렇게 의지하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냐? 바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알은요, 우상숭배의 가장 그 본질적인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알은 바로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이고, 그래서 이제 다산을 얘기하고 있고 또 물질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을 의지하게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냥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아주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월 15일로 절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 결국에는 이제 분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여로보암의 죄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베델과 단에 이제 세운 그 우상, 이 내용은 바로 뭐냐? 이제 바알신의 지금 바알신의 그런 개념이 되어졌다. 다른 말로 본다면요, 바알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했더니 백성들이 그 신들을 의지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근데요, 14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들로 그의 악을 돌이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봤더니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하반절 내용을 봤더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킬 수 뭐했다? 없게 하였다. 그러면은 선지자들만 잘못됐습니까? 백성들도 잘못된 겁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더 우선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되어지면은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못되어졌다. 성도님들 아주 순식간에 잘못된 그런 어떤 진리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은 바른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도자가 잘못됐더니 백성들이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13절에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이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이렇게 놓고 바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자들은 남유다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올 수가 없어서 이제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이제 산당을 세워가지고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했습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내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닮아서 그들보다도 더 잘못된 그런 죄악의 길을 갔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지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야 맞는데 그 예수님 자리에 부여해 준다니까, 뭔가 삶이 형통해 준다니까 예수님 외에 물질을 더 귀하게 중하게 오히려 섬기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이 시대의 바알이라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마리아 선지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똑같은 자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자리 있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그러면 어떤 죄악을 이렇게 보였는가 봤더니 그들은 1번 간음을 행했습니다.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뭘 행했어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을 진행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진리를 말씀하고 복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악행하는 자의 손을 뭐예요?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 담대하게 꾸짖고 악행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행하는 자들한테 더 잘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 잘못된 자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지금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극악한 죄악의 모델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주 철저하게 파멸된 그런 심판의 모델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그런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므로 삼각형. 자, 그러면 이제 종합해서 13절, 14절의 결과가 15절인데 그러면 15절은 어떤 내용인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놀래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 내가 그들을 뭐를 먹인다는 거예요? 쑥을 먹인다. 그러면 쑥이 뭐냐? 그 뒤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온 땅에 사악이 퍼지는 그 원흉이 누가 됩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용을 보면은 목사님들, 지도자들부터 지금 잘못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또 역시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는 없어요. 선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선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했을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삶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바르다, 이렇게 진행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선지자적 사명을 사실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말씀에 벗어난 자,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그 나타난 최후 참상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영혼을 향해서 우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른 신앙을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도 이 땅의 가치를 보고 살다 보게 되면은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제 듣기 좋은 말, 이 땅에서 축복, 번영, 이런 어떤 내용들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일들만 이렇게 듣기 좋아하니까 이제 목회자로 하여금 바른 메시지를 전하게 됐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실한 내용들을 바로 알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있을 때 바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말씀이 전해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말씀의 문화가 확실히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말씀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기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설교를 못 듣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계속해서 딴지거는 거예요. 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쟁을 일으켜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예 그 말씀을
거치게 한다, 대적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이런 자들을 살펴봐라 그런 거예요. 이런 자를. 그래서 그들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라. 예,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럼요.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잘 살펴봤다가 그런 자들에게는 떠나라.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 그런 어떤 행위로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뭐만 섬겨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 성공, 내 출세, 내 평안 이런 기복적인 그런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든지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어떤 자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하는 이제 지도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바르게 이제 신앙 생활하는 그런 내용의 척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전하는 자는 바르게 전하고 듣는 자는 바르게 분별해서 사도행전 17장 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상고해보고 그래서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런 어떤 길가에 갔던 정확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분별력을 가져서 거짓 그런 어떤 이단, 거짓 사탄의 그런 광명한 천사의 그런 어떤 내용에 우리가 속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다의 남은 네 왕이 이제는 끊어져서 소망이었고 비전이었고 시대적 암울한 그런 상황에서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으는 목자 한 의로운 가지 여호와의 의라 일컫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보았더니 이제 사마리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욕심을 채우는 일들만 급급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 그런 내용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도자의 타락이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한 분복 또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